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어려운 때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마친 후 이어서 유아동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11시 자녀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IPL에서 우리 블로그에 IPL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냥 우리 IPL에서 영어 수학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제 무게를 같이 두고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잘해야 되고 또 공부도 잘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둘 다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부터 우리 멀리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이 잘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럼도 이제 가르치고 이런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애 아직 어린데 뭘 가르칠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이렇게 준비해 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자녀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하윤이도 시킬 겁니다.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10년 후에 아니면 10몇 년 후에는 우리 금요일 날 여기서가 됐든 아니면 다른 데서 됐든 찬양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재직 기도회 시간에 끝나고 나서 일단 주하가 드럼을 배우거든요. 진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자드럼 일단 사면 어떻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고 또 그래도 괜찮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있으면 자극을 받게 되고 정말 하나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신앙생활을 소망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가 아직 어리면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뭐든 준비시켜 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다 이렇게 사역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단체로 계룡산을 오른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마 청소년들은 그닥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산이요? 힘들게 거길 왜 가요? 저는 그냥 집에 있을래요. 집에서 뭐 하겠어요? 집에 있으면 뭐 할 것 같아? 태호야, 집에서 혼자 있으면 뭐 할까? 잘못 물어봤다. 태호는 게임 잘 안 한다 그랬어. 게임 하겠죠, 청소년들이. 집에서 게임하는 게 낫지 산에 땀 흘리면서 가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른은 다르냐? 어른 중에서도 세칭 귀차니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귀차니스트의 특징은 침대를 벗어나기를 싫어한다 그래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리모컨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는 게 그게 소원이고 바람이고 꿈이고 그렇답니다. 그런 분들도 산에 가는 것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만 있느냐? 운동에 늘 목말라 있는 사람도 있겠죠. 운동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 등산 간다 그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등산 가? 잘 됐네. 그럼 가서 운동 좀 세게 한번 땀 쭉 빼고 한번 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혼자 정상 찍고 내려옵니다. 같이 이런 거 없어요. 혼자 팍팍 올라가서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에
딱 올라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정상만 보면서 거기 딱 올라갔다 제일 먼저 내려오죠. 예.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은 밑에 내려가서 근력 운동이라도 또 합니다. 그런 사람만 있느냐? 예. 또 경치를 보러 가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가면 뭐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제가 계룡산 한번 갔다 왔거든요. 가을에 한번 갔다 왔는데 계룡산 이쁘더라고요, 진짜. 단풍 들었는데 일주일만 더 늦게 갔으면 그때 기가 막혔을 텐데 그래도 계룡산 좋더라고요. 계룡산 한번 갈까요? 말 나온 김에 경치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참 예쁘네, 여기 참 좋네. 여기 높이 올라가서 보니까 저기 세종이잖아, 세종도 참 좋네. 뭐 이런 부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부류는 식물에 관심이 또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여기 이런 풀이 있네, 여기 이런 나무가 있네, 이건 무슨 나무야, 이 꽃의 이름 뭐야,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데 그럼 저는 어떨까요? 저는 어떤 부류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크게 말씀해 보세요. 정상을 찍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 눈치를 봅니다. 분위기가 어떤가, 저분은 기분이 지금 어떤가, 저분은 지금 기분이 나쁜가, 즐거워하나, 이런 거. 세상 피곤한 게 목회자예요. 세상 피곤하고 세상 불쌍한 게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제 눈치를 본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눈치를 훨씬 더 많이 봅니다. 매사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이렇게 근심 어린 눈빛으로 있고, 뭐 교회 안 온 거는 뭐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별 생각이 다 돌죠. 얼굴빛이 안 좋으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하는 일이 잘 안 되나, 아니면 뭐 집안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나, 뭐 등등. 같이 놀러 가도 눈치 보는 게 목회자인데 뭐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섞어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요소도 있다. 이렇게 사람은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사람을 이렇게 만날수록 정말 다르다. 그렇죠. 내 배로 나왔는데 자식도 다른 마당에 남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가치 방식이 다릅니다. 사고 방식이 다릅니다. 취향이 다르고, 그리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조화와 일치가 참 쉽지 않더라. 여러분도 경험한 바일 겁니다. 정말 조화와 일치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요즘만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는 돌고 돕니다. 제가 요즘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유럽을 성찰하다 뭐 그런 책이에요. 말씀드리면 거기 보면 그분이 역사는 돌고 돌더라. 지금 처음 이렇게 이런 일들이 뭐 코로나든 뭐가 됐든 간에 사회적 문제든 뭐 분열의 문제든 이게 오늘만의 문제 같지만 100년 전 올라가면 그때도 있었고 200년 전 올라가면 그때도 있었고, 뭐 공동체 분열 문제, 조화와 합이 안 되는 게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 하면 분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1장 10절인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인사말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문제를 다루겠다는 거예요? 분열의 문제를. 조화되지 못하고, 공동체가 조화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다루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준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그럼 우리가 조화돼야지, 하나 돼야지, 일치돼야지. 그리고 일치됐을까요? 노력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가 되기는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고, 뭐 모르긴 해도
실패에 더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옛날 책입니다만은 저도 그 책 읽으면서 감탄을 연발했는데, 화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죠.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거꾸로인가? 뭐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화성남 금성여지. 화성남 금성여.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입니다. 자, 일단 남녀 차이가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전 지금도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요, 쉽지 않아요. 집사람은 공감 차원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알아요, 공감 차원에서 얘기하는 줄. 근데 자꾸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럼 되는 걸 왜 그렇게 고민을 하나? 뭐 그런 식이죠. 대화가 되질 않아요, 남자하고 여자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동성은 같으냐? 동성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라 할 것 없이 개와 고양이 다르듯이 그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달라요. 와,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이해가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아주 오랜 시간 연구를 했습니다. 뭐 이게 뭐 연구 역사가 뭐 100년도 넘죠. 궁금했던 거죠. 우리는 같은 종인데, 사람은 같은 건데 어쩌게 이렇게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개인차가 너무 심한 겁니다. 도대체 이 차이를 가져오는 게 뭐냐? 그럼 우리는, 사람은 뭐 사고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둘 중 하나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독특한 개성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학자들 사이에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죠. 물론 이게 뭐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 만한 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거기 무슨 딱 부러진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답을 알죠. 뭐가 먼저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닭을 먼저 만드셨죠. 달걀이 먼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아는 답이지만 어쨌든 이게 보편적인 답은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답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에이, 타고나는 게 맞아, DNA 각인이 돼서 이렇게 태어나는 거야, 그게 더 크지. 또 반대 급부는 아니라고, 그건 우생학자들이나 하는 얘기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환경적인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저는 그쪽 영역의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대략 요즘 무게추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더 많이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만들어지는 것 같다, 사람은. 이런 쪽으로 표가 더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빈서판 이론이죠. 빈서판 이론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마음은 이제 깨끗한 칠판 같다는 거죠.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칠판인데, 성장 과정에서 우리 마음의 칠판에 뭔가 계속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뭔가 계속 기록이 돼요. 우리 신생아 때부터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쓸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쓰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쓰기도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쓰기도 하고, 아니면 TV를 보면서 아나운서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나운서가 불러주는 대로 쓰기도 하고, 또 만화 영화를 보면서 그 이야기가 내 마음에 기록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또 나도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내가 뭔가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기록들이 이제 쭉 이게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는 그것을 참조하면서 이제 참조할 수밖에 없겠죠. 쓰여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원리나 이제 원칙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인생 문법이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보고 이해하고 또 그 이해한 대로 살게 하는
인생 문법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꽤 설득력이 있죠. 들어보면 그럴듯하네. 당연히 그럴듯하죠. 다들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얘기니까 들어보면 다 이제 그럴듯하고 정말 그러네.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자, 근데 뭐 그 이론이 맞고 틀리고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여기까지는 한 문제가 없어요. 그럴듯하네. 그리고 그렇게 내 인생 문법을 가지고 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언제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웃을 만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내 주변에 특별히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나 가면 사람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온전히 화합이 되고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생 문법이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어느 관계에서든지 갈등이 일어나고 오해도 생기고 지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문법과 영문법의 충돌인 거죠. 둘 다 맞아요. 국문법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영문법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둘이 만나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세계니까. 부부싸움이요? 주로 이런 문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부부싸움도. 예. 여러분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을 할 수 있죠. 야, 그러면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주로 테마는 비슷합니다. 부부싸움을 했다면은 어느 가정이나 늘 그 문제에 걸려서 싸웁니다. 뭐 3가지, 많아봐야 5가지 안에 다 들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5가지 이상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주로 3가지 안에서 말다툼을 하든 뭐 다툼까지는 아니어든 이런 마음이 올라오든 3가지 정도로 다 이게 정리가 되는데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내가 뭘 도대체 잘못했나 생각하면 여기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야. 내가 다 잘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또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돼야 안 돼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내 잘못은 많아야 2, 3, 네 잘못이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나 정직한 사람이거든. 나 정직한데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정직하게 얘기해서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칠판에 기록되어 있는 인생 문법이 이 정직하거든. 얘가 맞거든. 맞는 이 문법이 나를 정죄하지 않고 당신, 내 배우자를 정죄하거든요. 내 문법이 틀렸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틀렸겠어요?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누구나 강하죠. 누구나 강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거든요. 찾아오시면 이제 다양한 이 감정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중에 두드러진 감정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감정이 뭐냐면 당혹감입니다. 당혹스러워요. 물론 여러분이 내가 당혹스러웠나? 그런 기억이 딱히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면 당혹스러워요, 진짜. 왜 당혹스럽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뭐 물론 사랑한다고도 하시지만 사랑한다는 말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자녀에게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도 하시죠? 지적도 해요. 지적 안 하면 애가 어떻게 자랍니까?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지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에게 지적을 하시거든요. 오셔서 지적을 하시면 뭘 지적을 하실까요? 우리가 그 좀 거짓말 했다고 너 생명책에서도 이름 지워버리겠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부부싸움 세게 한번 했어. 세게 할 수 있어요? 하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너무 그렇게 그러시면 여기 많은 중생이 상처 입고 세게 해도 돼요. 세게 됩니다. 뭐 하다 보니까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냥 막 했어요. 그리고 막 못할 말도 막 나왔어. 못할 말 나오면은 언론적으로는 안 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세게 말도 할 수 있는 거. 지금 싸우면서 내가 당신을 진정 사랑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싸울 수는 없어요. 내가 당신을 진정 존경해, 그렇지만 이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뭐 욕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남자분들은 이렇게 때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안 돼. 물론 그러진 않으시지만 당연히 서로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금방 또 풀어지죠. 우리 깊이 담아두면 안 됩니다. 뭐 정말 당신 이런 머리 진절머리나 넌덜머리 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싸울 때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냥 나온 거지. 그걸 또 막 그냥 마음에 담고 넌덜머리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싸울 때는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번 싸웠어요. 그럼 주님께서 뭐 내가 너에게 준 배우자에게 뭐 넌덜머리, 나도 너한테 넌덜머리가 난다, 지옥이나 가라.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그런 걸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은 우리가 뭐 이해가 되고, 주님 정말 싫어하는구나, 제가 그럼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고쳐야죠. 우리가 20대, 30대 그렇게 싸웠습니다. 40대, 50대 돼가지고 계속 그냥 걸핏하면 넌덜머리가 난다 이러면 안 되죠. 바꿔 나가야죠, 당연히. 제가 뭐 부부싸움을 계속 열심히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바꿔 나가야 되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뭐 그걸 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부싸움 한 게 잘한 건 아닙니다. 그게 뭐 주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일도 절대로 아닙니다.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바꾸기 어려운 것을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를 지적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뭘 것 같습니까? 100이면 100 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오셔서 어느 순간인가 지우개를 이렇게 주시면서 우리 마음, 이게 판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문법을 지우라고 그러시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 지워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요구라는 것을. 이게 단순히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글을 지우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냥 지우개로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건데, 글을 지우라는 요구가 아니라 실은 내 인생을, 나라는 사람의 본질을, 내 존재 이유를 지우라는 요구인 겁니다. 그래서 당혹스러운 거죠. 왜? 이거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국 뭐 바리새인도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서기관도 사랑하시고, 또 제사장들도 다 사랑하셨거든요. 뭐 종교 지도자는 다 안 사랑하셨어. 그러면 저도 안 사랑하시겠네요. 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지우개를 주시면서 지워야지 이렇게 요청을 하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건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개중에는
그 지우개를 건네 받아서 꾸역꾸역 지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꾸역꾸역 지워요. 그 꾸역꾸역 지우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기쁘거나 즐겁지 않아요. 왜냐? 뭐 다 지우고 나면 기쁘고 즐겁지만은 그 과정은 결코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다. 아픔과 눈물로 지우죠. 왜 그러냐면 지우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세칭, 개통철학을 따라 살아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산 시간이 아프고 서럽고 슬퍼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다시는 이제 육체의 법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육체의 법이거든요. 육체의 법으로, 죄의 법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눈물이기도 한 거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 회개라고도 하고 또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그런 겁니다. 거듭나야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뭐 이렇게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뭐 이런 경험, 뭐 여러 번의 경험이 있었겠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몇 번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세게 한 사람도 있고 좀 덜 세게 한 사람도 있고 또 내가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성도도 있고 뭐 다양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왜? 예배 자리에 나오기는 쉽지 않다.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번에 깨끗이 지운다. 내가 회개했어, 거듭났어. 그럼 이제 내가 다 주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받았어. 그럼 깨끗하게 지워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 번에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다못해 그 화이트보드에도 뭐 이렇게 그 보드 마카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주은이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보드 마카는 그때 지워야지 오래 두면 잘 안 지워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래? 그랬더니 정말 그렇대요. 오래된 것일수록 잘 안 지워지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글은 잘 안 지워집니다. 우리 어렸을 때 남이 기록을 했든 내가 기록을 했든 오래된 것일수록 잘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정신과 의사가 됐든 아니면 상담을 전공한 사람들이든 그런 분들이 상담을 할 때 자꾸 그 옛날 얘기를 물어본다지 않습니까? 그림도 그려보라 그러고 자꾸 어렸을 때 얘기를 한대요.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됐고 아픔이 됐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 말이 어렸을 때 오래된 이 마음에 오래된 기억들이 깊이 남아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 지워야 되는 겁니다. 평생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이 작업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이게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매일매일 이렇게 빠는 겁니다. 매일매일 지우는 거죠. 회개는 매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 지워야 돼요. 잘 지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우는 게 목적이냐? 지우는 게 목적일 수는 없어요. 그럼 그거는 재미없는 일이죠. 지우기만 하면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우는 이유는 새로운 것을 잘 쓰기 위함입니다. 잘 지워야. 여러분, 여기다가 또 뭘 써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뭘 또 쓰면 이게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잘 지워야 새로 쓴 게 잘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을 쓰려고 지우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쓰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서 새로운 문법이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문법이 생겨나기까지 우리 마음 칠판에 주님의 법을 써 나가는 거죠. 주님의 법을 새로 쓰는 겁니다. 쉽지는 않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교육이 참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어느 순간에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새벽 예배 설교까지 들어요. 새벽 예배 설교를요? 쉽지 않을 텐데. 그 매일 듣고 피드백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전도사님 훌륭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 걸 하리라고. 근데 어렸을 때 쓰면, 어렸을 때 하여간 쓴 게 깊이 남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먹고 쓰려면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새로운 문법이 우리 안에 생성되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쓰고 또 쓰는 겁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말씀을 자꾸 배우려고 그러는 거죠. 자꾸 말씀에 우리를 노출시키려고 그러고. 시간은 정직한 겁니다. 시간은 정직해요. 탁구를 10시간 친 사람하고 20시간 친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이게 자꾸 이게 정직한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뭐 쉬는 시간에 내가 TV를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목사님은 또 어떻게 설교하나, 뭐 요즘은 새벽 설교도 많이들 올라오더라고요. 나한테 맞는 설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설교도 자꾸 들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가르침이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23절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뭘 가르치셨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고 싶으셨고, 정말 잘 사는 길, 잘 사는 게 뭐냐? 우리는 자꾸 돈만 생각을 해요. 명예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직업 가지고, 돈 많이 벌면 잘 사는 거지. 그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도 주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잘 사는 길은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생명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가르쳐 주셔야 아는 겁니다. 잘 사는 길도 가르쳐 주셔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성공적인 길도 가르쳐 주셔야 아는 것이고, 또 아름다운 길, 아름다운 인생도 있거든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려고, 또 복된 인생을 만들려고, 너도 복을 받아라, 그리고 너 만나는 사람도 다 복을 받아야지.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나도 복을 받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도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을 아는 사람도 복을 받고, 우리 교회도 복을 받고,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고, 또 후회 없는 삶, 후회 없는 인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셨던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요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가 아직은 마태복음 초반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될 거다, 미리 조금 맛을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르치심의 사역. 두 번째 사역은 다음 주 개봉박두. 그래서 오늘은 가르침의 사역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은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 가서 배우시게요,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은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봐야 거기 생명의 길 없습니다. 잘 사는 길도 없고요, 진정한 성공의 길도 없고,
후회 없는 길도 없습니다. 베드로 고백이 맞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생명의 말씀이 단순히 천국 가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살려요?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게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꽃이 피게 되는데, 그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 가겠어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어딜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배우다 보면 때로는 당황스러운 순간도 또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나 그런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기쁨의 시간도 있을 것이고 위로의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기록됨에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문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이런 자세를 평생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중에 프로는 아무도 없다. 인생 프로 아무도 없다. 70이 되고 80이 돼도 우리는 아마추어다. 물론 오래 살긴 했지만 고작 한 번 사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살고 무슨 프로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아마추어이고, 항상 모르는 사람이고, 배우는 사람이고, 계속 써가야 되는 사람이고, 또 우리 마음에 기록된 인생의 문법도 교정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삶의 모든 것을 주님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 살 수는 없습니다. 왜?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은사치까지 가려고 애는 써야 되겠죠. 주님, 제 생각이 얼마나 맞겠습니까? 제 마음에 기록된 그 문법이 얼마나 맞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더 맞기를 원하면서, 더 옳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더 근사치까지, 탄젠트 포인트까지, 정말 만나지는 않지만 그 근처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우리를 축복된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사람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뜻을 다 이루어내시고 감사의 인생을 살아내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내는, 많은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그런 인생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